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불러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모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귀분으로 모시고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백성들을 흑암에서 건져낼 구주가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내 안에 주인이 안 바뀌면 날마다 우리는 근심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기쁜 표정인지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표정인지 내 자신이 먼저 알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새가족 때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란 말인가? 밥도 먹지 말고 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기도하란 말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날마다 각인된 그 메시지가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메시지가 있기에 내가 어떻게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밤낮 강단에서 말씀하시며 오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24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한다고 외치듯이 소리를 지르는 걸로 느껴지지만 저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나도 강단을 지키며 왔지만 저렇게 강하게 말을 못했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또 반성도 하면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은 눈에 촉촉한 물이 고이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럼 함께하는 팀들은 알아요. 제가 너무 솔직해갖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바보스러울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 오늘도 눈물이 나왔다. 막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장로님들은 웃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바보 아니야?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내왔는데 다니면서 제가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모임들도 있고 이런 데를 다녀보면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어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런 그리스도는 역사 안 일어나요. 이 목사님처럼 메시지 증거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도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저렇게 전해야 돼. 우리는 교회 왔을 때 이건 흉이 아닙니다. 이 교회 왔을 때 마음의 의지가 안 됐어요. 이렇게 가족 단위잖아요. 내가 뚫고 가족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 이장로님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마. 여기서 우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정리하고 다 결단하고 안디옥에 올 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일에 하나 세우면 되는 거야.
그것만 보고 가자 이러고 온 것이 벌써 1년이 넘어버렸네요.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도 있고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도 있고 모두가 또 이렇게 반겨주시고 그냥 모두 진짜 우리에 비하면 다 랩런트들이야. 우리 자녀들 수준이잖아요. 나이들이 그죠? 그래서 너무 좋고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갖고 견디다가 보니까 또 오늘의 이런 자리도 또 서게 하는데 너무 부담됩니다. 다 이제 하나님 나는 끝났어요 했는데 안 끝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 내가 순서를 안 놓치고 가야 하나 지금 그거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섰는데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갖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 목사님의 그 애통함을 저는 이해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목사님이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또 아픈 상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나보다 더 어렵지 않는 길 쉽게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막 터져라고 소리 지르는 거라는 거. 그걸 내가 진짜 이해하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인도를 진짜 나 잘 받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안디옥 교회가 벌써 30년이 됐나 봅니다. 그 주보를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꼭 제자가 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모아놓으셨구나. 우리들이 정말 어느 날 내 마음에서 품어진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다면 정말 최고의 교회로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이리저리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지만 첫 표적을 갈릴리 이 현장에서 이제 일으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나는 세례 요한 같이 믿으면 돼.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으면 돼 하고 따라다녔던 그러한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한번 확인해 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왔어요. 제자들에게. 나도 예수님을 알아. 삼직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 알아.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한 거 알아. 그걸로 아니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표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유목사님 날마다 오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라. 그거 안 되면 안일해진다는 얘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주한단 말이야. 안주하고 돌아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이들에게 왔던 것처럼 나는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한 목표를 이루는 시간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목표를 이루는 그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확신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죠. 오늘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강단에 있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말씀으로 나의 모든 또 어떠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가? 요거를 하나하나 관찰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것을 본 거예요. 어떤 걸 봤느냐? 제자들이 그리스도는 진짜 참된 왕이 맞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구나,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적으로 믿게 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된 그러한 현장입니다. 변화되어지는 현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주인으로 나를 오늘도 찾아와 계신가 한번 질문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흑암의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던 그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 사탄이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살아갈 때 생수가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경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 각인 뿔이 체질될 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기적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잘못된 생각, 연약한 생각, 고민하는 생각, 또 문제와 염려 속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이 먼저 신방 오죠. 그러면 거기에 또 같이 합류해서 무너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 사탄의 덫에 걸려들어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먼저 이렇게 신방을 오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살아 못 살아. 어느 한 분은 제가 만났는데 경제를 이렇게 친정 어머니가 돈놀이를 하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돈을 7억을 갖다가 명동에 있는 이렇게 미용실에 다 깔은 거예요. 일수 돈놀이. 그랬는데 친정 어머니가 딱 돌아가고 나니까 돈 7억을 몽땅 다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을 얻지를 못하고 완전히 막 죽어가기 직전이야. 나는 죽어가야 돼, 나는 죽어가야 돼, 이러는데 엄마 저 사람 저러다 자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복음 전달해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하고 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워낙에 다니는 교회에 뿌리가 깊어서 움직이지는 않아. 근데 죽지는 않겠어. 이제는 살아났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현장을 보면 마귀한테 날마다 걸려듭니다.
문제, 이 문제 아니면 저 문제, 저 문제 아니면 이 문제 계속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가짜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붙잡고 왔어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큰아들을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다 싶어요. 그 아들이 17살 먹어서 죽었다 살아나갔고 바보처럼 살아가게 생겼을 때 저는 하나님께 우는 게 아니라 오열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정상으로만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남들 앞에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 집 아무개가 바보래. 귀신 들어가서 저렇게 생겼대.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잖아요. 왜 귀신 들어가냐? 시어머니가 무속인이었거든요. 신당 다 때려 엎었어요. 내가 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저 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아들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길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인생 살아가는데 밥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만 준다면 저 이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코 껴갖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성가대에 앉아있고 어느 날 보면 교사한다고 보조교사에 앉아있고 못 깨달으니까 6억 7천 부도 딱 맞고 이창배 장로님 통해갖고 완전히 거지 8씻고 복음 받는 그 순간이었어요. 노예의 방주에 우리는 들어왔다. 거기에 우월감을 갖고 제가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엄청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 아들이 세워지니까 막 똑똑해서 막 뭐 이름 날리는 그런 사람 아니어도 제 인생을 살아가니까 감사하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덫을 치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항상 영적 싸움 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은 날마다 꺾어야 돼요.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 권세 7가지 축복에도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 또 뭐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고 기도 응답 받는 건 신분이잖아요.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나 흑암을 꺾어야 되고 천사들이 동원돼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들이 되어줬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권세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날마다 우리가 나 영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흑암을 날마다 꺾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흑암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되니까 마귀가 놀라서 물러간다 그랬어요. 찬송가 202장 찬양을 제가 부르다 보면 설교하다가 그랬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데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놀라서 쫓겨가고 물러갈 만큼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녹슬지 않도록 날마다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면서 살아오고
길 대신 그리스도 만났더니, 진리 대신 그리스도 만났더니 새로운 생명이 얻어졌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삶을 바꿔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7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보배롭단 말이에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그 수를 세려보려고 하여도 셀 수가 없는 것은 모래보다도 많소이다 그랬어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헤아리잖아요. 그냥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것만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많은지 내가 그걸 세려고 하여도 수가 너무나 많아서 모래알보다도 많소이다 그랬어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표정들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있었다면 또 그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나의 한계를 깨고 과거에 갇혀있던 모든 문제까지도 다 무너지고 이제 복잡한 문제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대. 다 이루었다는데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뭐가 이루었다는 거야? 이렇게 헤맬 때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하나가 날마다 우리 교회에 와갖고 6번째 깽판 치고 나갔어요. 근데 그분은 어떠냐 하면 목사님 강단 말씀이 뭐예요? 이래갖고 찾아와요.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또 도망가요. 목사님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도대체가 안 믿어져요. 그냥 묵상하고 기도해. 그럼 믿어지는 시간표가 와. 이렇게 했던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이제 또 헤매고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만 정말 그런 분들만 저에게 다 갖다 하나님이 모아놨었어요. 심각한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 귀신에 들어가서 온 이 몸에 핏줄 하나하나가 다 세워져서 가슴에서 들썩들썩하는 이러한 귀신, 군대 귀신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제가 싸우며 살아왔으니까 내 속에 내면에 강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행복하신 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로 하나님이 뽑아내셨구나라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느끼고 또 귀한 분들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응답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각인 뿌리 되어진다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다 끝내고 이제 우리는 시온의 대로의 길로만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흑암을 꺾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내 남편은 이럴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저 문제를 주는구나. 요거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날마다 주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또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놓고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기도해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의 축복 속에 펼쳐지는 축복도 부족해서 천대까지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응답 5가지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1번에 오늘 표적은 제자들이 믿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눈을 떴다. 2번째는 절대 응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정말 세워가는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언약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응답의 주인공이다 그랬습니다. 5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유도 말하지 말라.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해라 한 것처럼 목사님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제가 우리 교회 와갖고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교회 가면 막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성향을 다 막 이렇게 와서 말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그러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 한 번은 어느 장로님에게 참 이 교회는 신기해요. 남의 말을 진짜 안 하네요. 그리고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나 좋게 보였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길이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이야. 조은혜 장로님 남편 눈이 커졌네요. 근데 유 집사님 뒤에 얼굴을 가려서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웃어도 괜찮아요. 저 집사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방법이 맞다면 절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생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찾으라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이다 생각을 하시고 뭐가 뭔지 주원무원한 것 같아서 저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정말 메시지가 표적을 일으킨 제자들이 깨달아진 것처럼 이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정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나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더 기도 제목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필리핀에 계신 목사님과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